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청와대, 오늘날은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 지금은 용산 앞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그리고 대통령 사저 앞을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 등을 현수막에 새겨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대통령이든 주위에 꼬마가 있든 상관없이 때로는 밤새도록 시위를 합니다. 때로는 확성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해요. 알아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는 4호선에서 출퇴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퇴근할 때도 이 짜증나는 더위에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을 누군가에게는 그들은 알려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아마 들어줄 때까지 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에서는 금지된 퀴어 축제, 즉 성소수자, 동성애 등을 외치는 축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수도에서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뽑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버젓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조차 보기에 민망한 죄악된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앙으로 서게 될 다음 세대에게 많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임무를 떠나 다수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를 다 원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던 퀴어 축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릇되고 죄악된 생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희한한 옷을 입고 성적 표현을 하면서 이들은 버젓이 서울 한복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러 갑니다. 소위 사람들은 커밍아웃이라고 말하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들도 아닌데, 가장 값진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뭐 죄인도 아닌데,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데, 종교 의무를 떠나다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도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혹시 드러날까? 혹시 내 신앙이 드러나서 손해가 나지 않겠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손해나지 않겠는가? 회사 생활에 손해나지 않겠는가? 어느 모임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 티나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충 식당에 가면 기도하는 곳 찾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잠시 눈만 딱 감는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티가 나는 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식당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뒤에 삼아서 누가 혹시나 알게 될까? 내 신앙을 아는 것 때문에 그와 멀어지지 않겠는가? 내 신앙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공동체는 어떤 이익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의 신앙, 이 값진 신앙,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진들의 피로, 선진들의 순교로 피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중세교회 때도 우리나라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거저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해서 그래서 얻었던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가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너무나 값지어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기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시위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족보가 본문에 나와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자, 기스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던 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사울이 결혼했더니 네 아들을 낳았어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막내 아들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에스바할. 그러니까 바알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 할렐루야. 바알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에스바할 지었어요. 이 에스바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에스바알을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에스바알이에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에스바알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신앙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정통주의자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지금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오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했고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에스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알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사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나 막내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줘야 돼요. 예수와,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니면 뭐 갈렙,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진 거예요. 아니,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며 율법과 말씀을 배웠으며, 우리 말하면 제자 훈련을 참여했고,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말씀 훈련에 참여했으며 리더가 되었고 순장이 되었고 모든 순서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아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를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이 에스바알이에요. 바알의 사람, 바알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사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바알을 의식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다 하나님에서 상관없다,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바알이면 어떠냐, 하나님이면 어떠냐,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 게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도 어떠냐, 뭐 어떠냐, 내가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다.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야. 뭐 주일날 빠지든 뭐 상관없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동그라미 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신앙이 점점 하나님이 그를 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장남이자 다윗의 친구 요나답의 아들을 보세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아멘. 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립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알과 또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딱 들어가네요. 여기도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무립바알이에요. 그러면 이 무립바알을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다윗과 한 상에서 먹도록 다윗이 유일하게 허락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그가 친분을 맺었고 약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았다는 말을 듣고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무립바알이에요.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전날 곧 베르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우리가 기브온 사건 알잖아요. 여호수아 한참 전에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이 속였어요. 가나안 민족인데 멀리에서 온 것처럼 썩은 빵을 들고 옷이 다 떨어진 건 있고 그리고 며칠 금식한 다음에 우리가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당시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가나안 민족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하지 않고 물기 있는 사람 함께 노예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참 후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내리게 됐고 화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결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죽였던 사울의 자녀들을 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목을 베겠다는 것입니다. 다 줘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돼. 요나단의 아들 무릇바알 무비보셋은 안 된다. 그를 빼고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브온 사람이 쳐서 죽이게 돼요. 바로 무릇바알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유모가 잘못해서 양발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릇바알이 바알과 관련이 있잖아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릇바알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지었냐면 자신의 요나단의 막내 동생 어떻게 지었냐면 넌 바알의 사람이야. 바알의 사람. 바알을 존경하게 해라. 그렇게 살아나 지었는데 그의 아들이 요나단은 전혀 다르게 지었어요. 바울과 다투는 사람이다. 바울과 다퉈서 너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바알을 의식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알도 괜찮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면 어떠냐? 바알이면 어떠냐? 뭐로 가면 다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물질도 좋고 돈도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하나님도 좋습니다. 풍요롭기만 해준다면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모두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입니다. 사울에겐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카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공을 위해 하나이고, 물질도 하나이며, 권력도 하나이며, 대인관계도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취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는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 우리도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면 어떠냐, 하나님이면 어떻고, 돈이면 어떻고, 다 어떠냐,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성공만 하면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성공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타깝게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나오지 성공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바알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아무리 풍요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너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손도 대지 말아라. 그거가 다퉈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통해 받는 것만이 참 진리고 참된 것임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설명에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따라 우리 신앙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결정하는 거 보면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 안 해도 드러나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교회에서는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입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은 그 직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 우리 신앙은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참된 기독교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은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무엘 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들을 도륙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쉬면서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도망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청년인 줄 대번에 딱 알잖아요. 옷을 입은 거 보면 아니까. 그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왕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계시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본질은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 싸우고 있으니까 가장 첫 마디가 왕은 잘 계시냐?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그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자 장남인 요나단도 한날 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이든 바알을 배격하던 신앙인이든 한날 한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행을 저질렀던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무엘과 우리가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그들 중에 누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의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갔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도 죽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다 끝났어요. 사무엘 시대가. 자,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에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딱 끝나가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무엘 하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사무엘상에서 끝났어요. 모든 내용이. 왜? 사무엘도 죽고 그리고 사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끝났으니까 사무엘 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썼다면 사무엘 하를 쓸 게 아니라 다윗서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활동만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기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사무엘 하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사울과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에서 죽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또한 사무엘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다윗의 사역만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 하라고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그는 죽었으나 사무엘 하가 쓰여진 이유는 그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다윗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역을 이 땅에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어 놓느냐? 믿음의 영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무엘 하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가 쓰여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역량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혼선 주지 말고 야 괜찮다, 하나님도 괜찮고 물질도 괜찮고 성공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쓰임받게 될 것이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 다음 세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역할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시편을 이제 길게 읽을 거예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조목조목 나와요. 시편 77편 1절에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울부짖었어요.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주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십니까? 주님,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는 끝난 것입니까? 그때 시편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하나님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리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러셨지. 그 사랑과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그 믿음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가치 있는 신앙은 남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된 모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